시간 때 같이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찬양 부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십시고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우리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주를 보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한 주 동안 학교에서 그리고 집에서 학원에서 친구들과 놀러 나가서 아버지 수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늘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셔서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세상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3 수험생들이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고3 수험생들에게 이 두렵고 떨림이 담대함으로 변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부하는 그 가운데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수능을 보는 그 가운데 건강을 허락하셔서 정말 우리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아버지 기뻐함으로 풀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4페이지입니다. 우리 말씀이 짧은 관계로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내게 있는 향유옥합 찬양 부르면서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 위에 입만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한 주간 고등부와 함께 하옵소서. 그리고 감사헌금으로 그리고 주정헌금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드리는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그곳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온 세계에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좋습니다. 우리 고등부 인사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무기징역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무기징역입니다. 우리 고등부 학생들 또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강도사님은 너무 잘 지낸 것 같습니다. 강도사님은 주일이 항상 기다려지는 것 같아요. 우리 고등부 학생들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을 볼 수 있어서 아주 즐거운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참 믿음이라는 것은 참으로 신기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을 강도사님이 처음 접했을 때는 판타지 소설, 동화, 이솝 우화 같은 그런 이미지가 정말로 강했었습니다. 뭔가 죽은 사람이 갑자기 살아나고 안진뱅이가 갑자기 일어나고 멀쩡히 있던 그 홍해가 갈라지고 10가지의 재앙이 나타나고 오병이어로 막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12광줄이나 남았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는 강도사님이 어떻게 생각했냐? 와, 재밌는 거다. 상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종종 하죠. 친구들끼리 야, 너 나 못 믿어? 너 나 못 믿냐? 하면서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 믿음이 변질되기도 하고요, 없어지기도 합니다. 친구들과 그 사이에서 있었던 그 믿음과 그 신뢰가 깨지기도 하고요, 뭔가 100% 믿는 것이 아니라 어쩔 때는 한 20%만 믿고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맞죠? 강도사님도 친구들을 100% 믿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면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약속을 지키더라도 시간을 더 좀 시간이 지나서 약속을 지키는 그런 경우가, 그리고 마지못해서 약속을 지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100% 믿는다라는 것은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무조건 그 믿음과 그 신뢰가 영원토록 유지된다는 것은 아마 불가능에 가까운 거라고 강도사님은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친구들을 믿는 것, 그 믿음이 영원히 갔으면 좋겠죠. 항상 내가 죽을 때까지 영원토록 친하게 지내고 친구 간의 그 신뢰가 두터워져서 더욱 날로 신뢰하고 더욱더 친하게 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사람은 배신이라는 것도 하고요, 약속도 어기고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친구들 간의 그 믿음과 신뢰는 깨질 수도 있고요, 변질될 수도 있고요, 그 믿음이 점점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 구주로 영접한 그 예수님은 영원하시고 그리고 변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는 신실하고 미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크게 사용하실 거고 구원해 주시기로 말씀을 통하여서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 구원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얘는 좀 구원 받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살짝 2% 부족한 것 같은데 믿음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긴다라면 강도사님은 만약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나쁜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나쁜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이 나쁜 행동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 나쁜 행동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죄라고 생각하는 그런 나쁜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는데 너 죄 지었으니까 너 지옥 가. 이렇게 한다면 강도사님은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상상 해봤나요? 내가 항상 예배를 잘 드리고 정말로 신실하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말씀도 많이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친구 전도도 열심히 했어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천국 갈 사람,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천국 갈 사람입니다. 그런데 죽기 직전에 죄를 하나 지었어요. 생각으로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옥에 갈까요? 천국에 갈까요? 여러분 혹시 고민되시나요? 여러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강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 이 죄 때문에 이런 어떠한 행동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난 믿음이 있으니까 나 세례 받았으니까 내가 나쁜 행동하고 예수님을 좀 의심도 하고 하나님을 진짜 계실까 의심도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강도사님이 몇 주 동안 계속 그리고 여러 번 이야기했죠.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으면 행동으로 드러나야 된다. 우리가 마음속으로만 우리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믿음의 본보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죽은 믿음은 없다. 믿음은 온전히 살아있는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즉 이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때 두려울 수도 있어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 구원이 취소되면 어떡하지? 내가 믿음 생활이 진짜 중고등학생 때 아니 청년대학교 때 정말로 좋았는데 내가 나중에 어른이 돼서 내가 사업 때문에 내가 간호사이기 때문에 의사이기 때문에 당직 서서 내가 소방관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주의대 당직을 서야 되는 그런 직업을 해서 내가 주의 성수를 정말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 구원이 취소되는 거 아닌가?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라고 했는데 여러분 맞아요. 예배는 정말로 생명처럼 여겨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놓여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그 믿음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나로부터 생기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친구들을 믿고 내가 부모님을 믿고 내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그 동업자를 믿는 것은 그 믿음이 나한테서 나오는 거예요. 물론 그 동업자나 친구나 그 가족들 가운데 믿음을 주려고 하는 그 행동들이 있을 거예요. 그 본보기 행동을 보고 이 사람은 믿을만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나한테서 나온 믿음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 변질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믿음은 누구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믿음이기 때문에 변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변질되지 않는 그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믿음 또한 변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신실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주에 말씀은 하말드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의 어머니이고 형제이다. 이렇게 형제 자매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보면 누가복음에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아멘. 여러분, 이 호수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디베랴 호수라고도 하고요, 갈릴리 바다, 디베랴 바다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 저기 보면 소양 쪽으로 넘어가면 대청댐이라고 아마 대청댐인가요? 대야 저수지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기 신탄진 쪽으로 쭉 가면 대청댐이라고 있습니다. 아주 넓은 호수, 인공 호수죠. 댐을 지었기 때문에 호수가 엄청나게 커요. 뭐라고 하죠? 폭이 넓은 그곳 같은 경우는요, 진짜 앞에 있는 산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정말로 넓은 호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호수가 정말로 넓다고 해서 우리가 대야 바다, 대청 바다 이렇게 부르지는 않죠. 근데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이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왜 바다라고 불렀는지 우리 사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도로 보면 작게 보이죠? 자, 폭이 11.7km입니다. 자, 그리고 세로로 보면 21km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시거리가 있죠.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그 거리, 아무리 이 시대에 공기가 맑다고 하더라도 아마 21km까지 먼 곳까지 보이진 않았을 거예요. 우리 사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잘 보이지 않는데 어떤 거 같나요? 호수 같나요? 마치 바다같이 보이지 않나요? 이 갈릴리 호수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봤을 때 마치 바다와 같이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려고 하시는 거예요. 건너려고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십니다. 배에 오르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많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 직군이 무엇일까요? 직업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어부들이 정말로 많았어요. 물론 의사도 있었고요, 세리도 있었고요. 이런데 대부분이 어부였습니다. 그 어부였는데 이 배를 모는 데 있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존심이 아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아마 그럴 거예요. 축구를 하는 친구도 있죠. 축구를 하는 친구가 있는데 우리 영생교회 고등부에서 우리 축구하러 갑니다 할 때 아마 가장 설레고 재밌어하는 친구는 아마 축구를 하고 있는 그 학생일 겁니다. 그리고 내가 악기팀들과 함께 어떤 찬양 집회를 갔을 때 여러분들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어딜까요? 자기가 연주하고 있는 드럼을 치는 친구라면 드럼만 보게 되는 거예요. 관심이 가는 곳에 막 내가 시선이 가고 마음이 가게 되는 거죠. 아마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런 어부를 직업으로 삼았던 이 제자들이 오랜만에 한번 몸 좀 풀어볼까 하면서 어떻게 보면 서로 하려고 배를 한번 오랜만에 한번 몰아보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도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배를 몰 수 있을 만한 그 선장이 여러 명이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다를 보면요, 파도가 치죠. 하지만 호수를 보면 우리가 파도가 치는 모습을 보게 되나요? 물론 바람 때문에 조금씩 이렇게 하지만 바다처럼 막 계속 24시간 내내 365일 1년 내내 파도가 치는 곳은 바다이고, 호수는 대부분 태풍이나 큰 바람이 불지 않으면 어떻게 돼 있죠? 잔잔하게 있죠. 우리가 평화로움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호수를 찾기도 합니다. 잔잔한 그 물을 보기 위해서. 하지만 이 갈릴리 호수에 큰 광풍이 불게 됩니다. 태풍처럼 불게 되는 거예요. 우리 과학 시간에 많이 배웠을 거예요. 이 유대 지역에는 건조한 뜨거운 기온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아요. 한 번에 우기 때 한 번에 쏟아지고, 건기가 정말로 길어서 우리가 강을 찾아보기도 힘들고요,
그리고 뭐라고 해야 돼? 오아시스를 찾아보기도 힘들어요. 물이 아주 귀한 동네가 바로 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뜨거운 건조한 그 공기와 이 호수의 차갑고 습한 그 공기가 만나니까 이 뜨거운 곳이 최고조로 달했을 때, 그리고 이 호수의 차가움이 최고조로 달했을 때 태풍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바람이 막 일고 엄청나게 큰 바람이 일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어부였던 이 제자들은 이 풍랑을 여러 번 만나봤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직업을 가지는 그 나이를 대부분 요즘은 몇 살 정도라고 생각을 하나요? 남학생들은 군대도 갔다 와야 되고요. 그리고 대학도 졸업해야 되고요. 취업 준비 1, 2년은 기본으로 해야 되고요. 그러면 27 정도 될까요? 27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걸어서 세계 속으로 이런 다큐멘터리, 해외에서 막 어부를 직업으로 하는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 몇 살 때부터 하죠? 나이가 30살밖에 안 됐는데 경력이 20년이에요. 한 10살 때부터 바다로 나가가지고 막 그 어부, 물고기 잡는 일을 하는 거예요. 공부도 하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이 시대에 뭐 학교가 있었겠습니까?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바다로 나간 거예요. 이 바다로 나가서 10년, 20년 동안 배를 몰았던 그 사람이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1년에 이 광풍을 한 번만 만나더라도 못해도 10번에서 20번 이상은 만나봤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광풍을 피하는 법, 파도를 타는 법, 그리고 안전하게 다시 입항하는 법, 이것까지 꿰고 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말씀을 또 한번 보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8장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이 제자들이 그 광풍이 막 불 때 예수님은 뭐 하고 있었어요? 편히 자고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서 태풍이 부는 그 바다에서 여러분 배를 한번 타봤습니까? 우리가 날씨 일기예보를 보면요, 강도사님은 해군은 이제 만기 전역했기 때문에 날씨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항상 뉴스를 보면 날씨 그 기상캐스터를 보고 이렇게 날씨들을 봐요. 온도는 어느 정도 되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파도 높이를 봅니다. 1에서 2m면 아, 이번 출항 진짜 편하겠다 이러고요, 뭐 한 3에서 4m면 출항하기 전에 배에서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우리가 출항을 하는데 황천이 예상됨, 황천 준비,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기 직전에 황천길 갈 뻔했네 이렇게 말하죠. 황천이 예상됨 이렇게 방송을 합니다. 그럼 황천이 예상되면 예상을 그 황천을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면요, 취사병들 같은 경우는 아주 좋아합니다. 멀미하는 거는 이미 다 적응을 했어요. 취사병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요, 메뉴가 아주 간소화돼요. 그래서 라면을 줄 때도 있고요, 그냥 전투식량을 줄 때도 있어요.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아주 그런 기쁜 상황이 옵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면 체스터라고 해가지고 서랍장에 이렇게 길게 있는 것도 다 묶어놓습니다. 문이 열릴 만한 것은 다 잠가놓고, 그리고 침대도 다 접어놓고, 우리가 배가 흔들려서 떨어질 만한 것들을 다 대비해서 다 묶어놓습니다. 이게 바로 황천길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제자들도 아마 황천을 경험했을 거예요. 이 배가 커봤자 얼마나 컸겠습니까? 12제자가 빽빽히 아마 이렇게 모여있는 배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이 광풍을 만나서 이 제자들이 서로의 경험과 이 노하우를 통하여서 이 광풍을 피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제자들은 결국엔 깨달았습니다. 아,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구나. 여러분, 누가복음 그 말씀 전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안진뱅이도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했으니까 이 제자들이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이 예수님께 달려가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서 이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십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그 다음에 이 광풍과 그리고 이 물결이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우리 누가복음 8장 24절 꾸짖으시니부터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저번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내 어머니고 형제고 자매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여러분, 이게 무슨 종이에요?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라, 행해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십니다.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니라. 여러분, 이 바람도 순종을 했고요. 그리고 이 물결도 순종한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어머니, 형제, 자매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라. 그 다음에 누가 순종합니까? 바람과 물을 명함에 이 바람과 물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을 보면요, 군대 귀신이 나옵니다. 돼지 떼에 이 군대 귀신이 들어가서 바다에 빠져 죽는 그 장면 여러분들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귀신도 예수님의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누구 빼고요? 이 예수님의 그 제자들, 예수님을 따랐던 이 사람들 빼고 다 모든 자연 만물과 다 모든 것들이 다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은 여러분들께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라고. 이 바람과 이 물결도 순종하는데, 그리고 예수님의 그 어머니와 형제 자매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이고 형제이고 자매인데 너 순종해라. 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우리 보면 마태복음은 보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마다 좀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믿음이 적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믿음이 없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너네 믿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지금 내가 풍랑과 이 바람이 엄청나게 불어도 너네 나하고 있으면 살아. 죽지 않아. 여러분, 예수님은 이거를 제자들이 믿기를 원했었던 거예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죽음이 아니라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간다라는 것을 이 제자들에게 너무나도 알려주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 계속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제자들은 계속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계속 제자들에게 너네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내 말에 순종해야 된다. 계속 이렇게 말하지만 이 제자들은 계속 의심을 해요. 여러분, 도마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다 보이셨는데 도마는 아직 보지 못했어요.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을 본
많은 제자들과 이 여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도마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이 두 눈으로 봐야 내가 믿을 수 있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도마도 예수님의 그 무덤이 비었다고 했을 때 뛰쳐나갔을 때요. 왜요? 3년 동안 같이 했던 그 정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궁금해서라도 분명히 바뀌었죠. 이 12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이 이 광경을 봤을 때 예수님의 그 무덤이 비어있는 거죠.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다 믿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네. 하지만 여러분, 이 도마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 두 눈으로 보고 내가 그 못자국을 내 손으로 만지지 못하면 않으면 내가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의심을 하는 게 바로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던 제자들이었어요. 여러분들 아마 중학생 때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씩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나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유치부부터 내가 모태신앙이니까 부모님이 다 다니니까 내가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고, 친구들 나오니까 친구 만나러 나오고, 그냥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그냥 여기서 그냥 멍하고 하나님의 말씀 말하는 거, 강도사님이 그래 말하세요, 저는 이렇게 들을게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있습니까? 강도사님은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냐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을 보이지 않아도, 아니 예수님께서 세마포 옷 입고 그 장례 절차를 다 하고 나서 이 돌문을 다 끝까지 꽉 닫았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라고 굳건하게 믿는 그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 부활했어, 이 몸을 보이시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채찍질 당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내가 그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실 거야 라고 믿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많이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보이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잠깐 오셔가지고 교회마다 말씀을 전하고 가시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예수님을 두 눈으로 보면 더욱 믿을 수 있을 텐데,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덩어리가 말을 하고 들리지 않는 사람이 듣고, 얼마나 좋을까? 내 옆집에 사는 그 아저씨도 예수님을 믿을 텐데, 하나님을 믿을 텐데, 우리 집 앞에 있는 편의점에 있는 그 알바생도, 아르바이트 하는 그 학생도, 그 형, 언니, 오빠도 다 예수님 믿을 텐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강도사님 인생을 걸고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강도사님이 여기에 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두 눈으로 봐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 눈으로 봐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이 확신이 서서예요. 이 믿음은 변하지 않는구나. 이 믿음은 없어질 수가 없구나. 이 믿음이 변질될 수가 없구나. 이 믿음이 어떤 주변 환경 가운데 영향을 받아서 작아지고 그럴 수가 없구나. 이 믿음은 커질 수밖에 없구나. 이것을 강도사님이 느끼고 확신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다 강도사님보다 더욱더 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강도사님이 엄청나게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는 말 안 했습니다. 강도사님은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해요. 내가 믿음이 크면 얼마나 크겠어. 하지만 내가 그 누구보다 확실히 아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강도사님은 있는 힘껏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칠 거예요. 왜요? 강도사님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강도사님이 이 제자들과 같이 이 거친 풍랑 가운데 조그만 배 위에 있다고 할지라도 강도사님은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왜요? 강도사님은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아주 평화롭고 즐겁고 재미난 것 같죠?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보면 사단의 유혹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강도사님이 가장 주의할 때가 언제냐면요, 바로 혼자 있을 때예요. 혼자 있을 때 죄를 가장 많이 짓는 것 같습니다. 밤에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은 변하지도 않습니다.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너네들 믿음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너네들 믿음 없다.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모두가 이 천국에 갔을 때 우리의 믿음의 자녀 누구누구야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꼭 안아주시는 우리 전주영생교회 고등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고 온전하게 믿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날로 자라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고등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